부활절을 앞두고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그 날을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데, 특별히 종려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유는 그날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의 입성을 맞이하면서 맞이하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흔들며 맞이하였던 것, 그것을 기념해서 종려주일이다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오늘 본문은요, 유월절을 앞둔 어느 한 시점에서 예수께서 3년 반의 공생의 시간을 다 마치고 마치는 그 마지막 그 한 주간을 시작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보내시는데 이제 마지막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바로 그날, 오늘 그날이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들이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그 길에 깔았던 바로 그 날이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당시의 분위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오늘 우리 같은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사람들이 분위기가 저 예수가 이제는 사람까지 살리는구나. 각색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말씀을 전하면서 위로하시고 천국 말씀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셨던 그 놀라우신 은혜도 대단한데, 놀라우신 능력도 대단한데,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대단하다. 예수님에 대한 주목이 확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환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점점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향한 이 예수님의 그 여정이 시작되는 바로 그 문 앞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던 사람들은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머리 한번 그려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이 예루살렘 성 밖에서 행했던 것을 알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에 사람들이 따라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있던 사람들은 그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그 예수를 맞이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고 그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께서 가시는 그 길에 깔았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날 이런 분위기하고는 사뭇 달라요. 정말로 왁제지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러한 분주한 모습의 바로 모습의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그때에 이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사실 잘 몰랐어요. 오늘 본문 16절에도 보면 심지어 제자들도 그 사실을 제대로 몰랐다고 했어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다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에 정확한 이유가 뭔지 제자들마저도 몰랐으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을 맞이했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지에 대해서 잘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다 아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모여서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을 환영하고 환대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지금은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호산나를 부르짖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고 우리 주님을 환영하고 환대했던 그 사람들이 몇 날이 지나지 않아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될 것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이유를 전혀 몰랐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요,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묵묵히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종료주일을 맞으면서 오늘 본문을 특별히 묵상하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말씀에 이 예루살렘 입성에 관한 이 내용을 그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요한복음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요한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모습을 다시 한번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이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먼저 질문했던 것, 스스로에게 질문했던 것은 도대체 이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라고 그렇게 부르짖었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리고 자신들의 겉옷을 내어놓으면 그렇게 주님을 환대하고 환영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몇 날이 안 되어서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이렇게 단번에 변할 수 있었을까? 며칠 사이에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바뀔 수 있느냐? 당신이 메시아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되겠다라고, 이건 극과 극이잖아요. 예, 변화에도 이렇게 어떻게 변할 수가 있었을까? 그 이유는 의외로 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성 안에서 행했던 그 행동이 자신들의 기대하던 바와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기대했어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을 따르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 그 예수님을 기뻐하며 맞이하고 환영하고 환대했던 이 사람들의 기대는 지금 우리가 로마의 치하에 있는 우리를 이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 주시리라고 하는 그 기대가 이 사람들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오시자마자 무엇 하십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너희가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들의 죄에 대해서 질타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행동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기대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것에 대해서 그들은 실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이 사람들이 이 예수가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구원할 자, 해방시켜 줄 자라고 믿었던 근거가 있어요. 그냥 덮어놓고 그들이 믿었던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예수께서 지금까지 하셨던 그 일들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마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수 있도록 인도했던 바로 그 모세의 모습이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들판에서, 또 성경은 또 산에서라고도 기록하는데요. 이 들판에서 5,000명을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였던 사건이 있죠. 우리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받아들였던 그 예수님께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먹이셨습니다. 사람들은 기억합니다. 저 예수가 마치 모세와 같이 지난날에 우리의 조상들, 그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을 살았던 그 길을 인도했던 모세와 같이 지금 이 예수가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먹게 하는구나. 뿐만 아니라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는 가난한 자, 억눌린 자, 포로된 자, 눈먼 자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께서 오셔서 지금 세리와 죄인과 같은 이러한 사람들, 억눌린 자,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요. 가난한 자, 눈먼 자, 각색 변든 자를 고쳐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시 한번 구약의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돌려보니까 바로 이 예수가 바로 그 약속하신 메시아가 맞구나. 그래서 그들은 한껏 기대에 부푼 거예요. 아, 이 메시아가, 이 예수가 메시아로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와 우리로 로마의 이 압제로부터 자유하게 하겠구나. 그러니 그들의 눈에는요, 이 예수가 메시아로 보이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골짜기를 돌아서 언덕을 지나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열심히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볼 때에 기뻐하며 맞이했던 겁니다. 게다가 12절에서요.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온다는 그 예수님을 소문을 듣고 어떤 학자에 따르면 당시의 유월절 절기로 인하여서 큰 명절, 그러니까 이 유월절을 지나서 많은 이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였던 때이기 때문에 무려 한 200만 명 정도가 모였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 학자도 있습니다. 뭐 200만 명이 되었든 안 되었든 관계없이 말 그대로 그곳은 지금 인산인해를 이루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에서 들어오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호산나 호산나 부르짖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로마를 향하여서 칼을 들고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야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죄를 지적하고 그리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 십자가를 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예수의 모습이, 메시아의 모습이 예수를 통하여서 전부 다 산산조각나 버린 거예요. 그들의 그 기대가 무너지면서 실망했고 그 실망은 배신감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그 배신감에 가득 찼던 이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부르짖는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한번 돌아봤어요. 내가 지금 그 예수를 통해서 기도하고 소망하는 바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을 때, 내가 원하고 소망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이 사람들처럼 쉽게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창송가 209장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그렇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따르라.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기대하는 그런 예수를 만들려고 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께서 내 마음을 좀 알아주시고, 그래서 나를 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바대로 따라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다가 그 기대가 무너져버리면 우리는 예수께 대하여서 실망하고 그리고 그 예수를 배반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수께 기대하는 것, 내가 예수께 원하는 것, 여러분 지금 뭡니까? 건강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부자가 되기를 기대하십니까? 부모와 자녀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늘 화목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평안하기를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저도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러한 가정이 되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망하고 기대하는 바대로 이루어지기를 저도 기도하고 있고요. 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런데요, 저의 기대와 저의 기도와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드리지만 우리의 이 기대와 너무나도 다르게 건강을 잃을 때도 있고요.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족이 평화롭지도 행복하지도 또는 화목하지도 못한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겪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바와 전혀 다른 결과를 또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겪을 때 우리는 당혹스러워요. 내가 믿는 예수는 그렇게 해주실 것 같은데, 나는 그런 예수를 기대하고 소망하는데,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대로 우리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시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답답해요.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던 우리 주님, 그 주님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며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지금 사람들이 외치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며칠 후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것을 다 아셨던 것처럼 여기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셨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여러분들의 가정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도 주님은 아시고요. 내가 부족한 것도 아십니다.
내가 지금 건강을 잃어서 힘들어하는 것도 알고, 재정이 부족해서, 또 내 가정이 내가 원하는 만큼 화목하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이것 때문에 밤새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나의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셔서 그 성으로 들어가 만방에 내가 왕이 되었다 선포하지 않고 십자가로 달려가신 거예요. 그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 달려있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상황을 다 아시니까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가 우리를 비추며 오늘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죽음의 현장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위하여서 구하시는 우리 주님이 여러분 오늘 나에게, 오늘 우리의 가정에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확신한다면, 믿음을 가지고 확신한다면 여러분 오늘 내가 겪고 있는 그 어떤 상황이라도 이걸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오늘도 믿음으로 확신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환경을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는, 우리 주님은 이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셔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가를 다 아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는 또는 나는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의 모습을요 아주 주의해서 보시면 그 특징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처음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뭘 타셨습니까?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어요. 그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뭘 흔듭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에 때로 많은 무리들이 그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올해 이 종려주일을 맞아서 특별히 요한복음 12장을 가지고 종려주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번째 궁금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왜 주님은 나귀를 타셨고 왜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와 그리고 겉옷을 길에 폈을까? 먼저 왜 종려나무였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종려나무는요 이스라엘의 많은 나무들 가운데서 가장 흔한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흔한 나무예요. 길거리에도 널려 있는 게 종려나무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나 그리고 귀족이나 왕이 입는 겉옷이 아니라 지금 일반 사람들이, 대중들이 입고 있었던 겉옷을 길에 폈습니다. 그들이 입었던 이 겉옷은 보잘것없는 거예요. 하찮은 것들입니다. 왕이나 귀족이나 제사장들이 입었던 그 겉옷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이 왕이나 귀족이나 제사장들은 그곳에 나오지 않았어요. 예수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왔던 사람들은 가난한 자, 억눌린 자,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입고 있는 겉옷이라고 한다면 하찮은 옷이죠. 여러분, 근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이 기대하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기대하던 메시아는 누굽니까?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할 자, 자유를 주실 자, 그 정치적인 왕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 왕이 들어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뭘 가지고 그 왕을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그 흔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맞이하는 게 앞뒤가 맞는 이야기입니까? 대단한 반짝반짝 귀하고 감나가는 이 비단을 깔아놓고 왕이 오시는 것을, 그 좋은 카펫을 깔아놓고 왕이 오시는 것을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하찮고 아무것도 아닌 겉옷을 벗어서 자신들이 말하고 있는 대로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자 왕이 오셨다라고 환대하고 환영한다면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예요. 제가 왕인데, 제가 대통령인데 촥 길을 가요.
근데 사람들이 옆에 있는 길가에 있는 그 나뭇가지 들고 막 흔들어요. 예. 쓰던 종이조각 가지고 와서 헝겊조각 가져와서 길에 널어주면서 야 이리 지나가세요. 여러분 유명한 배우들도 그렇게 대접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빨간 카펫을 탁 깔아놓고 사람들이 멋지게 손을 흔들면서 쫙 가더라고요. 대접을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대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레위기 23장 40절에 보면요. 첫날에는, 이때 첫날에는 이라는 말은 바로 초막절 첫날을 이야기합니다.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7일 동안 장막, 그러니까 초막을 지어놓고 자기의 집 마당이나 또는 들판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말씀한 첫날은 일주일 동안 하는 초막절 행사의 첫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초막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지켜주셨다, 보호해주셨다,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여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켰던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이 초막을 만들 때에 사용되어진 게 뭐냐? 그 많은 나무들 가운데서 바로 이 종려나무 가지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레위기서 8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정확하게 말합니다. 감람나무, 돌감람나무, 화석류나무, 종려나무 가지, 그리고 무성한 가지로 장막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막절 장막을 지내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지내기 위해서 장막 초막을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여서 오늘 초막절을 지키는 것은 오늘 과거에 그 조상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나에게 또는 나의 가정에게도 뭐 하실 것을? 보호하실 것을, 지켜주실 것을, 그것을 믿고 감사해서 오늘 그 초막절을 지키는데 그 초막을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지으라고 요구하고 계십니까? 흔하디 흔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그 장막을 지으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도 안 되면 그 나중에 보면 그것도 부족하면 무성한 나무까지, 그러니까 이건 아무 나무가지나 가지고 와서 초막을, 장막을 만들어라 이야기합니다. 부족하면 말이죠. 종려나무 가지도 없거더라. 아무 나무나 가지나 가지고 와서 그 장막을 지어라. 여러분 그 장막은 무엇의 표현이었습니까? 내게 은혜 베푸신 것,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신 것,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초막이에요. 장막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내가 너를 보호해줬고 내가 너를 지켜줬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으니 너희도 그것에 맞게 정말로 귀하고 가치가 있고 값나가는 것으로 갚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종려나무 가지와 같이 그저 널려 있는 것도 상관이 없어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우리 주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그들에게 베풀어 주실 그 구원은 정말로 놀라운 겁니다. 위대한 것이죠. 그 누구도 갚을 수 없는 정말로 가치 있고 위대한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대단한 것인데 이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그저 종려나무 가지 그것뿐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대단한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은 위대한데 이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종려나무 가지일 뿐입니다. 겉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심판 때에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심판 때에 이러이러한 징조가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중반 이후부터는 이러한 징조가 나타났을 때에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지침을 말씀하시는데 그 가운데에서 마태복음 2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여러분 무슨 금은보화가 달려있는 옷도 아니고 지금 심판의 때가 다가와서 재앙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기근이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죽음을 앞에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그 징조가 나타나니까 겉옷을 가지러 집으로 돌아가요.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거나 제정신이 아닌 사람입니다.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도대체 그 겉옷이 뭐라고? 그 겉옷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그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겉옷을 가지러 돌이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겉옷은 우리가 단지 그냥 몸을 보호하기 위한 단순한 수단이 아니었다라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겉옷은 지난 우리 주일 오후에 옷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었던 속옷은 일할 때 입는 옷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속옷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죠. 그래서 이 겉옷을 집에다 벗어두고 또는 뒤에다 두고 지금 그 속옷을 입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번역을 하기에 합당하지 않아 정확한 단어가 없어서 속옷이라고 번역을 했을 뿐이지 일할 때 입는 옷이었습니다. 오후에 참석하지 않은 분들을 제가 이 말씀 안 드리겠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오늘 본문에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겉옷이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것이라고. 그것을 가지러 지금 재앙이 임해서 죽게 생겼는데 돌아가는 겁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겉옷이라고 하는 건요, 절대적 가치를 비교한다면 대중들이 입고 있었던 이 옷은요, 정말로 싸구려 옷입니다. 하찮은 것이에요.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이 겉옷은 가격과는 관계없이 그들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필수품이었습니다. 왜냐? 일반적인 겉옷의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밤과 낮의 추위와 더위로부터 보호해주고 뿐만 아니라 이 옷은요, 겉옷은 입는다는 표현보다는 덮는다는 표현이 더 옳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오후에 겉옷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 그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이 겉옷은 분명히 대단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겉옷에는요, 그들의 삶이 담겨 있고요. 이 겉옷에서는 그들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들의 삶과 그들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 겉옷을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때에 그 길에 폈던 겁니다. 여러분, 주의 구원하심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가를 우리는 압니다. 그들도 우리는 압니다. 그 놀라우신 엄청난 그 구원의 은혜에 우리 주님께서 갚으라 이에 대해서 이를 주님이 맞이하라 할 때에 대단한 것으로 맞이하고 대단한 것으로 갚으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와 같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그 낙이 타신 예수님을 볼 때에 그분을 맞이할 때에 겉옷이면 충분한 거예요. 누가 봐도 하찮고 값 나가지 않은 그러한 겉옷이라도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흔드는 흔한 종려나무 가지를 보시면서 그 손이 결국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손으로 밝힐 것을 다 아시지만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그 길을 묵묵하게 오늘도 걸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어린 나귀를 타시고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시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그 주님께서 타셨던 나귀, 어린 나귀,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는가? 우리는 주로 우리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 되셔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다. 그래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께서 겸손하심과 같이 우리도 겸손하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늘 어린 나귀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왔다. 물론 우리 주님은 겸손하십니다. 만왕의 왕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모습을 보이신 우리 주님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겸손하신 그 예수님을 닮아 겸손하라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시고 지금 어디를 들어오시려고 하느냐?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이고요. 부족한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낮고 천한 사람들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이러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실 수 없어요. 우리가 높아지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낮아지셔야 되는데 예수께서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아주 낮고 천한 자리에까지 이르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시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의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린 나귀를 타시고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 것처럼 이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는 뭘 보여드려야 되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들어오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 주님께서 지금 들어오시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지 않아요. 대단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시지 않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면 돼요. 거두시면 충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 그 종려나무, 하찮은 겉옷과 같은 그게 누굴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 앞에 내어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부족한 나를 주님이 사용하시기를 원하실 때 여러분, 기쁨으로 내 인생을,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찾아오십니다. 가장 낮은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실 때에, 내 삶에, 내 인생에 들어오시려고 할 때에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펼쳐놓고 주님, 내게 들어오시옵소서 기쁨으로 맞이하고 그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할 때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